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이번엔 양옆으로 해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오늘 날씨도 좋고 벚꽃도 만개했는데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또 우리 마음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소망으로 하나님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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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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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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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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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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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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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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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1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은 우리를 죄에서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에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아멘. 날마다 주의 형상
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주 고백을 하고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일들, 고민거리들, 또 해야 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모두 맞물려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 가운데 집중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 빠져서 죽어있던 이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천국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찬양 가운데 주신 마음 붙잡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을 위하여, 내 옆에 생각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에 빠져 죽어 있어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조차,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던 그런 죄된 우리의 죄의 권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잊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기억하지만 내일이 되어서 또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고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자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죄를 속하신
능력 있으시고 권세 있으시며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의견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행동과 내 계획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또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아직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에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한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과 용기를 주세요. 오늘 주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주시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신앙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시길 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달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다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압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언제 왔어 민석이? 민석이가 거기 누가 너밖에 없어. 민석아, 정민석, 이민석 말고. 예, 끝까지 아닌 척하고. 자, 우리 지금 요시야 왕 나갈 텐데 말씀이 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남유다에 세 명의 선한 왕이 있다고 했죠. 누구였죠? 우리가 다 나눴던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요시야. 자, 이 세 명의 이 선한 왕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요시야가 아버지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 아버지가 누구였을까요? 요시야 왕. 아버지가 이 앞장인 21장 19절에 보면, 자, 이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 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몬이란 이름이 약간 유대의 이름이 좀 아닌 거라는 느낌을 여러분 받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 아몬이란 이름은 이 애굽의 신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자, 그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가장 오래 재위했던 유다 역사 중에서 므낫세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므낫세의 아들이 바로 아몬이에요. 55년 동안 이 악한 일만 저질렀던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그 아들이었던 아몬이 여러분 얼마나 악했으면, 우상 숭배에 쩌들었으면 아들 이름을 아몬이라고 졌을까요? 이 아몬이 애굽 신의 이름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제가 제 아이의 이름을 최봄이라고 진 거는, 그 봄이라는 말은 스프링이라는 지금 이 꽃피는 봄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제가 믿고 있는 신앙,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녹여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몬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그 므낫세, 아몬의 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어떤 신앙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애굽 신이었던 아몬, 그 아몬 신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아몬 신이 나의 신이다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이 아몬이니까, 애굽 신의 이름이니까. 히브리 말 중에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이라는 마음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아주 엄청나게 좋은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여호와, 호세아, 여호수아도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왕인데 애굽의 신을 이름을 땄어요. 근데 그 이름답게 악행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22세의 왕이 되는데, 22세의 왕이 돼서 몇 년을 다스렸냐면 딱 2년밖에 다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리고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항상 평가 기준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인생을 평가하죠? 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건 뭘로 평가하나요? 보통 그 사람이 이루어온 업적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뭘로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느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청년부 카톡방에다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쓴 글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쓰신 글이 너무 되게 감동이 돼서 올렸던 글 중에 제가 한번 거기 그 문구, 혹시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이 바로
성공이 답이 아니라 성경이 답입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악을 행했느냐 정직하게 행했느냐 딱 그 두 가지로 인생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그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은 그것으로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어요. 아, 최 목사라는 사람, 최재훈이라는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몬은 거기서 완전히 낙제 점수를 받는 수준이었어요. 어느 정도 악했냐면은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여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였던 므낫세가 몇 년이요? 55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또 아몬 왕이 그 아들이어서 55년 동안, 남유다는 그래도 지금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어서 적어도 다윗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선망한 사상이 있었어요. 적어도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적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앞장서서, 므낫세 왕이 앞장서서 55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애굽 신의 이름인 아몬이라고 지을 정도였으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도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가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이제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아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악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55년 플러스 2년 57년 동안 계속해서 더 깊은 수렁으로 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다 못한 신복들이라고 말해요. 아몬의 신하들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몬을 죽여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아멘. 몇 살이라고요? 8세.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왜? 아빠가 금방 죽었잖아요. 22세 왕이 돼서 24세 죽었잖아요. 이렇게 빨리 죽어버리니까 지금 갑자기 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8살짜리밖에 안 되는 요시야, 그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아몬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심지어 어떤 칭찬까지 덧붙이고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중심에 언제나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악한 왕이 55년 동안 악을 저질렀어요. 아버지 아몬은 얼마나 악했는지 신하들이 쿠데타로 죽였어요. 57년을 우상 숭배했으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웠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이 청년부 예배실을, 여러분 이곳에서 57년 동안 예배를 하나님께 안 드리고 엉뚱한 신한테 예배 드리고, 아니면 여기서 아예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서 예배하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꽃보러 놀러 가는 게 쉬울까요? 네, 맞아요. 왜? 익숙하니까.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지껏 그냥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데 그렇게 놀러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서 지금 요시야 왕이 8살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몬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되고 또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16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찾기 시작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는데, 남유다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진취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요시야가 이렇게 하기 쉬웠을까요? 8살짜리밖에 안 되는 꼬마인데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장 사람은 똑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 갑자기 내 인생에 뭔가 끼어들면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인생에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뭔가 장애물이 튀어들어왔다 하면서 뭔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계속해서 익숙해서 습관적으로 했던 일들인데 갑자기 뭔가 좋은 일이 말씀의 깨달음을 얻었던 무언가 누군가가 그 조언을 해서 그게 정말 좋은 걸 알고는 있지만 갑자기 내 인생에 끼어들어 왔을 때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이기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요시야 시대가 지금 그랬어요. 57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데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반발이 심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에게는 그 분별하는 기준, 그 평가 기준은 뭐라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다. 바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인데 그의 신실함에 더욱더 불을 붙여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아멘.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18년째 되는 해. 몇 살이에요? 26. 지금 그럼 98 또래겠네요. 경호가 26이죠 지금. 지금 경호 또래에 지금 요시야 왕이 됐어요. 그 요시야 왕이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아니면 그 심지어는 성전이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57년 동안 아무도 예배를 안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떻게 돼 있을까요? 거미줄에 완전 먼지 구덩이에서 청소 안 하고서는 도저히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57년 동안 이 예배당에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뜯어 고쳐야 되겠다 해서 성전 수리를 맡겼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요시야 인생에 어쩌면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뭘 발견했다고요?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성전 구석에서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해라. 지금 너무 더럽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 방치되었으니까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으니까 그것을 수리하자라고 해서 수리를 맡겼는데 뜯어 고치고 청소하고 그런 와중에서 저 구석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책이 발견돼요.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방치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놀란 대제사장 힐기야가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건네줘요. 그러자 이 사반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죠. 성전을 수리하던 도중 왕이시여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율법책을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읽어줘요. 자, 하나님 말씀을 지금 26된 요시야 왕이 듣게 돼요. 근데 그때 이 반응이 어떤지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옷을 찢는다는 건 화가 나서 찢은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옷을 찢었다는 표현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시야가 회개할 게 있는 인생을 살았나요?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보다 정직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이 책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청소하고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사람이 회개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하들에게 명령 내려요. 너희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그 모든 죄악들, 그 우상 숭배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범했다. 이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가 크시겠는가라며 두려운 마음에 그가 회개했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악들, 지금 이 시대의 자기 시대의 이 죄악들 여전히 50년이 넘게 언제 그때부터 방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이 먼지 구덩이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대해서 지금 회개하면서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하들에게 보낸 다음에 요시야가 더 적극적으로 종교 개혁을 실행해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세웠던 모든 산당들 다 부셔버리고요, 우상들 다 부셔버리고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누구보다 종교 개혁에 앞장서요. 여러분, 이 율법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주석에 따르면 신명기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유언으로 했던 설교가 바로 신명기예요.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이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니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신명기 말씀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가나안과 통혼하지 말라.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말씀하셨죠. 제일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신명기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들의 선진 문화와 그 풍요 속에서 그것에 너희가 눈과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신과 가나안 문화에 너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나안의 신앙을 따르지 마라 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시야 왕이 뭐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었어요.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 이것 때문에 요시야는 너무나도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도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나요? 바로 종교 개혁을 실행해요. 여러분, 반발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뭔가 개혁을 하려면 항상 반발이 있어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편한 게 좋고 익숙하고 기득권 드는 세력은 자기의 밥그릇을 뺏기는 걸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처럼 무엇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대, 시대의 반항,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안타까운 시대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왕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종교개혁이다라고 확신하였고 그것에 따라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 때 발견되었던 율법책, 이 율법책이 언제부터 이 성전에 처박혀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대제사장 hil기야조차 율법책이 발견돼서 놀랐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수십 년 동안 언제부터 이 성전 안에, 여러분 여기 이 청년부 예배실에 수십 년이 지나서 아무도 예배 안 드리다가 이 제 성경책이 발견되었다면 사람들은 놀라겠죠.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 율법책이 언제부터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아무도 예배에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속에는 오른 대로 방탕하게 살았고요. 율법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왕마저도 앞장서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때 죄가 찾아 들어와요. 여러분, 죄는 어둠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되신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불을 끄면 어떻게 되나요? 어두워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는 결국에 그 어둠 속에 잠식될 수밖에 없어요. 죄에 잠식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고 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 그 사이의 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방치된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춘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건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구석에 처박아 놓은 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나는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청년부 예배 때 이 시간에 겨우 그냥 그때 한번 쳐다보는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바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아니 오히려 편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지금 그거는 지금 므낫세와 아몬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영적으로 이미 죄에 잠식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시야 왕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하였을 때 그가 했던 행동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즉시 회개하였고 즉시 반응하여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종교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섰어요. 여러분,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의 반발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기가 이걸로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자행되었던 그 우상 숭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겼을 거라고요. 왕이라고 해서 그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깨달음대로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게 쉽던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는 해냈어요. 우상 숭배를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 익숙한 시대 속에서 그런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결단하고 우리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는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이 우상 숭배, 이것을 끊지 않으면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말고요,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렸다면 하나님께 돌이키시길 소망합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내 인생 전부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 편한 대로, 전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에 불편함은 하나는 없고, 오히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너무나도 먼 반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보였던 그 즉각적인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임했던 것이 왕이라서 쉬웠던 일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그 우상 숭배로 쪄들어가던 아버지, 그 찌들어가던 그 남유다, 망해가던 그 남유다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회개했던 아버지 그 요시야 왕의 모습, 아버지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문화 속에 오히려 동화되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전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었다면 우리 역시 이 요시야 시대의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십 년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 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사온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무겁다는 핑계로, 하나님 여러가지 번거롭다는 핑계로 하나님 여러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우리 지금 요시야 시대의 안타까운 상황과 우리의 삶은 지금 똑같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극일하게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비록 그것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 아버지 핑계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비난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그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내가 그 길에
마땅히 내가 그 뛰어가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나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도 많사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은 아버지 다른 것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전부를 내어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 맡기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기꺼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 말씀 한 줄기 빛 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인생을 걸었던 요시야,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 반응했던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울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역시 내가 세상으로부터 더 어떠한 것을 이루었느냐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평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들렸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름다운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부터고 모두 10분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조가 새롭게 구성되니 잘 확인하고 조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인 명단은 1조와 2조는 이렇게 돼 있고 3조와 4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일 월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5시 30분부터고 토요일 8일에 기도회 마치고 아침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9일 주일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3시에 있습니다.
4월 16일 기도는 박규태 형제, 성경 봉독은 김진아 자매입니다. 이제 광고 끝났고 마침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리. 복음을 나누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면 요새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리.